네,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도 저한테 설교 부탁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실을 안 하시다 보니까 코로나 이제 감염된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지지난주에 저희가 일주일 집중 새벽 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목사님께서 쭉 그거를 집중해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으로 그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설교를 안 하시거든요. 아니면 한 번 정도 하시는데, 또 지난주는 거기에다가 그 환경센터의 일이 굉장히 많아서 특별히 이 시기에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거 집중하시느라고 오늘까지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설교하지만 아침 일찍 나가셔서 환경센터 또 돌보시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혀의 키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실 이 내용은 개역개정판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개정판으로도 충분히 따로 설명을 드릴 만한 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로 말을 조심해라, 너희 혀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도 말조심, 특히 잠언,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도 많이 목사님께서 쭉 강의하신 거 들어보면 말에 대한 어떤 잠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일반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 말조심,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조심이 단순히 너희 좀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말 조심해라 이런 차원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 말조심이라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도대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려온 성령, 우리는 흔히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상상하면, 생각하면, 이미지로 떠올리면 불과
것과 관련된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아멘. 불도 분명히 있었지만 각 사람에게 혀가 나타났다. 혀 같은 것이 나타난 게 아니라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생긴 그런 혀의 형상이 각 사람들 위에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뿐만이 아니라 혀가 그때 나타난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혀처럼 갈라진 모양, 그 혀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내려온 성령은 그 혀 모양처럼 각지에서 온 사람의 말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이때의 방언은요, 외국말,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에 많이 하는 그런 방언도 물론 방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진짜 외국말, 영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때 예루살렘의 오순절 기간이었잖아요. 오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성지순례를 온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말 모르고 모국어만 아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 정도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지순례를 오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유대를 떠나본 적도 없는, 그리고 교육 수준도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내용이 뒤에 쭉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대로라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민 4세대다. 한국말 전혀 못하고 영어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너무 잘해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막 지나가는 몸빼 입은 할머니께서 막 영어로 막 엄청 잘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인 겁니다. 평소대로라면 전혀 소통이 안 되었을 외국인들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 간에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만드신 게 아니라 서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1장 1절과 9절을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된 계기는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언어가 흩어지고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만든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안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소통하며 안식하며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선악과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한 바벨탑의 결과는 언어를 서로 갈라서 뜻을 합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왜 성령 충만의 사건에서
언어가 회복되었을까? 소통이 회복되었을까? 그것은 바벨탑에서 갈라진 이 소통,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그 일,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서로 언어가 소통하도록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늘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이게 언제 기도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조된 그대로의 목적이 회복되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단순한 말 조심해라, 지혜의 말, 아니면 좀 착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권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 즉 교회는 깨어진 소통을 회복하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말과 혀의 잘못들이 소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벽을 쌓게 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닫게 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상처 주는 일들이 말과 혀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헛되이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의 방식, 자신을 드러내고자 내가 더 높아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방식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선생은 진짜 선생님이 되지 말아라,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가 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선생이 되어서 스스로 정죄하고 저주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저주하고 가르치고 판단하고자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선생 노릇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통해서 저주를 내뱉는 그런 행동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어떤 착한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회복된 공동체의 시계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조심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혀가 가진 이 위험성을 아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말을 부리려면 재갈을 물려야 하듯이 입에도 재갈 물려야 한다. 배가 아무리 커도 작은 키로 조종한다. 그것처럼 작은 신체 중에서 혀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른다. 인간은 온갖 동식물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 물론 그냥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 지체라고 하면 떠오르는 어떤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몸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런데 그 몸의 지체 중에 아주 작은 지체인 이 혀가 잘못되면, 즉 교회 안에서 혀가 잘못 사용되면 온 몸이 태워버리고 자기 그 혀마저도 게헨나의 불, 게헨나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옥의 불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혀 안에 있는 독은 한순간에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군수군대는 이야기들, 아니면 내 분을 참지 못하고 막 내는 악한 말들, 이런 말들이 여러분 공동체에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거의 대부분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당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난다든지, 아니면 나도 내가 상처를 입었다든지, 교회가 갈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말입니다. 아주 작은 예로 제가 청년부 리더, 모교회 때 청년부 리더를 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소그룹 공동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의 그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그런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그 안에 위로도 일어나고 소통도 일어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제가 모임을 하는데 너무 겉핥기 같은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 뭐 했어? 그럼 지난주에 막 한 거 막 얘기하고, 그래? 그럼 성경에는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진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너 마음속에 요즘 인생에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소그룹 때 같이 이야기를 해서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소문날까 봐 자신의 어려움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문날까 봐. 그때 그 부모님이 청년이었는데 아마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그 겉으로는 이혼한 걸 티를 안 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그 상황에서 힘들겠어요. 근데 교회에 소문날까 봐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그 가정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게 싫어서 소통을 못합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도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소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서 소통을 막는 것이 교회 안에 잘못된 말과 혀라는 것입니다. 진짜 공동체를 통한 참 위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단순히 퍼지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잘못된 말로 인내 없이 발설된 말들로 싸움이 일어나고 아픔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 때 굉장히 배 아파하던 교회 사람이 있어요. 막 돈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슬픈 일을 당했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녀가 손주를 베고 있다가 유산을 했어요. 그럼 슬프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번에 우리 손주가 태어났는데 막 자랑을 합니다. 사실 팩트니까 교회니까 좋은 말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 네가 그동안 나 무시했지? 이젠 내가 너 한번 무시할 거야. 이런 심리가 있는 경우, 그런 말을 할 때가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잠언 1장 22절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요, 특별히 잘못된 혀의 특성은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걱정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타인을 계속 깎아내려요. 그러면 자신의 존엄성이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이 낮아져야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스스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인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얻는 자존감과 안정감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얻기를 원하시지, 남들은 저렇게 안 좋은데 저는 이렇게 잘 사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안정감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자존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예배 설교 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 다 코로나 걸리는데 저는 코로나 안 걸려서 참 감사해요. 예전에 일본의 그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저 지진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데 우리는 저 일본이 저 쓰나미를 다 막아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비교를 통해 감사를 이끌어내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그 불행에 아파하고 공감하고 눈물 흘리기보다는 나에게는 저런 불행이 오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런 말이 가장 먼저 나온다면 큰 문제입니다. 다른 이를 보면서 다른 이의 아픔의 그 제목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고 허세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의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선사해 주신 삶은 우리가 단순히 죽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 정도로만 해도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새벽 때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숫자로 가치가 재단되지 않는, 주연과 조연이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이며 서로가 서로의 뜻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채워주는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이자 우리가 진짜 죽어서 혹은 이 땅에 종말이 와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결국엔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성령, 성부, 성자와 함께 하게 될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의 혀가 중요합니다. 우리 혀의 키를 잘 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욕망과 내 원하는 것에 그것에 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혀의 키를 맡겨야 합니다.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집에 가면, 당장 회사에 가면 화가 나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분노하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교회에는 저 사람 나를 언젠가 나에게 말을 막 해서 좀 내가 감정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 막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혀로 갚아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우리의 말과 혀도 하나님 편에 있기를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처럼 그 아름다운 사귐을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들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씀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선택들이 모여서 자꾸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정말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 그동안의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게 단순히 착한 사람, 칭찬받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에 혀의 키를 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들, 많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 때문에 받은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들에게 필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또 기도하다 보면 생각날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